오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신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가, 또 어제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경 순서에 따라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또 유다,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는 사도 요한이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는 영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눠줌을 줄 수 있죠. 분배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바로 주는 영이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결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결과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사도 베드로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생명은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본질이 생명이고, 바로 성령의 인격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당연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단어들은 다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1장 11절, 4장 14절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 사도 바울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곧 뭐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아주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는데 1장 4절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할까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본성을 말하죠. 우리 사람에도 사람의 본성이 있고 어떤 짐승도 그 짐승의 각자의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생명은 사실 각자 생명 안에는 다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신성한 본성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참여한다는 것은 누린다는 뜻입니다. 누린다는 거. 우리가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곧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로마서 같은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그 성령의 기름붐을 따라 살 때 그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근데 베드로도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본성에 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보면요,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 이게 아이들은 이제는 뭐 이렇게 어린 한 살, 두 살 때도 그냥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떤 교육을 받지 않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에게는 사람의 어떤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곧 그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달콤한 그런 단 것을 이렇게 주면 아주 어때요? 잘 받아들이고 잘 삼킵니다. 근데 좀 쓴 거를 주면 다 혀로 다 이걸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이것을 엄마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본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쓴 걸 주면 애들은 혀로 다 뱉어내버립니다. 그러나 단 걸 주면 그걸 아주 맛있게 삼킵니다. 이것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 안에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어떤 것들을 거부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에 속한 거죠. 그래서 배워서가 아니라 사실 어떤 윤리와 도덕은 외부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인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은 가르침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내적인 느낌, 내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이건 아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참여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해야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내적으로 알고 또 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내적으로도 압니다. 이런 느낌이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느낌, 우리가 늘 말하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잠깐 외부적으로 이렇게 틀렸다 맞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인식을 느낄 수 있도록 깊은 곳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훈련을 시켜주면 결국 그분이 우리를, 그 아이를 이끌고 가고 통제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 어두운 데도 가고 좋지 않은 친구도 만납니다. 그럴 때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냥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은 사실 생각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신성한 본성을 어떻게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모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적어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공급하는 핵심의 주체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냐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야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의미의 이것은 동격인데 바로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주십니다. 우리가 찬양도 아까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게 난 설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아들들은 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사실 하나님과 아들은 동격입니다. 사실 두 분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뜻은 그 생명의 실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제 말씀했죠.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원래 신성하시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은 인성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바로 신성에 속하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영화롭게 됐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제는 메시지를 전할 때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그분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항상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부활화가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하다. 주님께서 나는 예수를 부활시켰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 예수를 부활, 영화롭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또 베드로 후서 1장 17절도 읽으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아까 하다가 거기다 안 올렸구나. 네, 그냥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베드로도 올라갔잖아요. 베드로도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졸긴 졸았지만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 주님이 진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쉬게 할 수 없는 영광으로 팍 변형되셨어요. 너무나 놀랐어.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장면이 생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17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곧 저의 말만 들어라.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나중에 기록할 때 그 장면이 늘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할 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나름대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늘 기억이 나죠. 여러분 인생의 큰 어떤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바로 베드로도 그 변화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요한 1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근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근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분은 원래 부활이기 때문에 죽으셔도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결국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니까.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누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서 그렇게 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를 살리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나눠줄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이게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냥 또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도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메시지에서 우리 주님을 만유의 주라고 그래요. 만유의 주. 우리 찬양도 만유의 주 이런 찬양이 많아요.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만유는 모든 만물이란 기본적인 뜻이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면서 막 남의 것을 만지고 나눠줄 수 있지 않죠. 그분이 진짜 주인이어야지 그러한 법적인 지위와 권리가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리고 주인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분이 기도할 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주셨어요. 그 모든 사람의 권한은 주인은 우리 주 그리스도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도 제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생명의 주로, 그분을 바로 만유의 주님,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죄들이 많죠. 허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렇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는 흠도 많고 죄도 많지만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도 구속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구속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생활이 망령된 행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도 있고 우리 1장 18절에 앞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구속이란, 대속도 구속이란 뜻인데 구속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헛된 행실,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헛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한 베드로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 그냥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산돌로 설명, 산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왜 산돌이랄까? 원래 이제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반석은 다 돌이라는 뜻이야. 큰 돌. 그러니까 그냥 원래 베드로라는 뜻이 돌이라는 뜻이 돌. 그가 시몬 갈대처럼 연약한 자였죠. 흔들린 자였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서 네가 베드로 돌이 될 것이다. 돌같이 단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변화된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라는 단어에 인식이 강해요. 왜? 자기 이름도 주님이 바꿔주셨고 돌. 그래서 그냥 그의 표현들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전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지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돌, 살아있는 돌, 바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지어지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되는 돌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 생각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계속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지는데 그 영적인 집은 바로 구약에서는 돌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곧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고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있고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그러한 돌로, 우리도 돌로 점점점 이렇게 변화. 최고의 돌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보석이죠. 가장 단단한 돌이 점점점 변화돼서 가장 단단한 돌은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돌이죠. 그것도 광석 돌이죠, 돌. 어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합니다. 산돌로 우리에게 제시해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집을 짓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산돌이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지어져 간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돌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런 돌로 보석으로 점점점 진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하면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잘 알다시피 우리 영혼의 목자, 감독자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보면 2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4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여기 보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목자라 그래요. 혼의 목자, 우리의 혼의 목자. 영혼이라는 단어 한국말은 혼이죠. 혼의 목자와 감독. 이 목자는 양들을 뭐예요? 이렇게 푸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양들이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그 먹을 것을 주고 돌보는 일을 하고, 감독은 이제 일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 마음껏 지켜주고 유일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감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혼의 목자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나의 감독이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목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감독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바로 이 베드로 역시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은 간단한 그냥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마음껏 받아들여. 그게 진짜 단순한 거예요. 뭐 우리 사실 아무리 요리를 멋있게 힘들게 오랜 시간을 거쳐도 먹는 건 다 같아요. 뭐요? 그냥 잡고 넣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 뭐 아무리 음식이 화려하고 뭐도 결국 이게 먹는 건 단순 똑같은 거.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단순하게 그분을 뭐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마음껏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막 일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 심령으로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재밌어서 신나서 믿으시면 아멘. 뭐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마음껏 먼저 먹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방향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